데살로니가 전서 설교는 잠시 좀 쉬고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사도신경, 우리도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이고 숨찬다. 이거 우리가 하죠. 보통 예배 시작할 때 하고, 주기도문은 주일날 예배 때는 축도로 마치고 나머지 예배는 전부 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새벽기도, 소모임 예배, 구역 예배, 짧은 예배 대부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나중에 사도신경 설교할 때가 있겠는데요. 오늘 잠깐 먼저 볼 것은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경 해서 사도들이 만든 것인가?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인가? 또 뒤에 경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혹시 성경에 이 내용이 있는가? 사도신경. 우리가 1년 1독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1년 1독 하면서 사도신경을 성경에서 읽은 적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저 끝에 어디 달려있나요?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나중에 만든 것도 아니고요. 중세로부터 해서 수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을 압축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66권을 전체로 압축한 겁니다. 수많은 종교회를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압축한 거고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종교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입니다. 고백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 앞이나 찬송가 앞에 이렇게 넘기면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밑에 보면 사도신조로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사도신조, 조항입니다. 조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주기도문은 틀립니다. 주기도문은 나중에 어떤 종교회를 통해서 기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종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신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성경이 아닌데 경이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권위를 가지기도 하는데 사도신조, 신앙 고백이고요. 주기도문은 자꾸 주기도문 그러니까 좀 주문처럼 외우는 그냥 예배 끝날 때 의례적으로 순서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치십시다라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지만 주기도문은 오히려 주기도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기도경이고 사도신경은 어쩌면 조항이니까 사도신조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무슨 예배를 좀 형식을 바꿔서 사도신경을 빼먹고 하더라도 이단이다 그런 말 안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늘 해왔기 때문에 그걸 빼먹으면 목사님 교단이 어디야, 이 교회 교파는 어디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교회사를 보면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 이걸 했는지 기록이 없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면 신앙 고백을 할 때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지 이걸 뺀다고 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무식한 소리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경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사복음서 2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한 본문이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사도신조하고는 권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해서 화면 보시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기도 하고 이걸 주님의 기도고 주기도경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표준입니다. 기도의 표준. 그냥 예배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표준 기도입니다. 표준 기도경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주기도문 한 번을 진지하게 한 번만 낭독해도 모든 시험을 이긴다 이런 말 하셨어요. 이게 수많은 세상살이 힘든 시험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경,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만 해도 영적으로 믿음에서 흔들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고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하루에 한 번 여러분 식사하실 때만이라도 하늘에 계신 너무 길구나 식사 때 빼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면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눈 뜨고 하면 모두가 다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게 눈을 감고 해야 이게 희한하게 옛날부터 눈을 감고 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옛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모든 시험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화초도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빛도 없고 바람도 없는 골방의 창고에 두게 되면 결국 그 화초는 말라버립니다. 강대상 위에 지금은 이게 꽃이 있지만 올론 목사님 댁에 가서 가지고 온 그 예쁜 뭐라고 하죠? 분재, 꽃 다 그놈이네요. 자,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여기 놔두면 안 된대요. 이게 바람도 안 통하고 햇볕도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밑에 내려갔다가 주일 되면 평일날은 햇볕도 세고 바람도 세고 비도 맞고 있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번 내려가면 꽤 오랫동안 있을 뿐입니다. 원래 내려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누가 시키기도 그러고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왜? 계속 놔두면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만 해도 열정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던 성도들이 한순간에 감사를 잃고 열정이 식고 화초가 시드는 것처럼 시들해 버리는 것을 봅니다. 불과 지난주만 해도 목사님! 인사하던 성도가 이번 주만 되면 얼굴을 살살살 피해서 다니는 것을 봅니다. 어제만 해도 패밀리 캠프 좋아서 웃고 은혜 받아서 울고 하던 성도들이 며칠 안 가서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지듯 은혜가 싹 빠져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통풍도 안 되고 햇빛도 없는 데서 화초가 시들해지듯이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시들해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합니까? 어떻게 계속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모태신앙이라서요? 지금 교회 현장에서 30년 있었어요? 신학교 나와서요?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목사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장로라고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아닙니다. 금방 시들어집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금방 빠집니다. 나가면 채워지고, 나가면 채워지고, 나가면 채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구원의 기쁨이 싹 빠져나가요. 싹 빠져나가요. 또 이게 빠져나가면 기도가 힘을 잃어요.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다고요. 내가 기도 안 하면 구원의 은혜가 싹 언제부턴가 싹 빠져나가고, 이게 빠져나가면 또 기도가 안 되고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또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다니엘 창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예루살렘이 150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듯이, 우리는 언론에서 말하는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예배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미디어가 만든 용어고, 우리는 다니엘 창문 예배입니다. 아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처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창문 예배, 처소 예배가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에 여러분이 매이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니엘 창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음악과 함께 10분이라도 진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는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는 언제나 기도하시잖아요. 한 곳에서,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12제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가 많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가 봐요. 주님, 어제도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새벽에도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밤에도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혼자 떨어지셔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유독 그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봤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큰 감명을 받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말고 예수님의 저 기도를 나도 하고 싶다. 예수님의 저 기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보고 난 다음에 나도 주님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30년을 이 교회에 있는데요. 부교육자 때나 담임 목사 때 제 방에 와서 목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성도를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시간만 보시죠. 1장 35절에 마가복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대원 다닐 때는 새벽 기도 생활이 필수입니다. 그거 추석 체크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기숙사 있으면서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긴 누가 만들어. 예수님이 만들었지. 한국에서 목회하면 힘들다고 미국 가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요.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산기도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떠나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마칠 때도 다 이루었다 가상치러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성경 기록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는 시간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딱 한 군데 나오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거 설교 많이 들었죠. 의학적으로 막 심각한 스트레스를 막 받았고 진을 빼면 땀의 성분이 피처럼 바뀐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 시간은 나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가 마지막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가 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같이 기도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마음을 다해 밤에도 새벽에도 혼자 떨어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셨을까? 이게 그 제자의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이 제자의 질문 아니었으면 주기도문 성경에 없잖아요.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그 기도 나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를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가 대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커피숍에서 우리 교회 이 식당 카페 같은 데서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너무 좋아 대화하는 기도가 그런 대화입니까? 나는 기도가 대화가 맞지만 아니라고 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또 그 기도하셨던 어른 또 기도가 쉽습니까? 라고 할 때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정말 힘듭니다. 1시간 기도하고 나면요 땀이 그냥 푹 젖는 게 기도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무릎 꿇고 7시까지 기도하는데요 기도 끝나고 나면 이걸 못 피겠어요. 10년 전과 달라요. 발목 딱 고정돼서 한 40분은 무릎 꿇고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는 거 편하게 앉아 먹는 것도 요즘에 다 바뀌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누가 기도를 쉽다고 합니까? 누가 기도를 대화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는 노동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습관이었고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한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날따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게 자극이 된 거예요. 주님, 나도 기도 좀 해주세요. 자극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가 참 계모인 줄 알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어린 시절에 너는 내가 소원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 그래가지고 누나 둘 낳은 덕분에 처음에 아들 낳았어도 제가 소원기도가 아니었는데 누나 둘 낳은 덕분에 시어머니 등살에 아들도 못 낳는다고 하도 구박당해서 처녀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셨다나 그래서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번에 아들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제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괴물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면서 밤 예배, 저녁 예배, 부흥회 너는 목사 될 놈이다. 누나들은 집에서 텔레비 봐도 괜찮은데 나는 안 가면 안 돼. 끌려가지고 부흥회, 저녁 예배, 밤 예배 다 드리면서 나는 엄마가 괴물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가면 온갖 10원짜리, 5원짜리 여기 다 나오고 쌍놈의 새끼야 무슨 새끼야 네가 인간도 아니야 밥 사준다 그러면 얼마나 자극을 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의 자극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극 때문에. 지금 또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 맞냐? 예. 그 다음은 명성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무슨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 밤만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루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는 줄 아냐? 그리고 우리 사모에게는 너도 네 아들 신학교 보냈는데 내가 네 아들 놓고 기도했듯이 너도 네 아들 놓고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 사모는 시어머니만큼 기도를 조금 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톡정처럼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톡정처럼 기도하니까 저는 어머니의 자극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목사 집안 하나도 없고 장로 집안 하나도 없는 저희 집안에 그냥 저희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우리 엄마 나 여자 쪽으로는 4대 때이고 남자 쪽은 다 불신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1대, 제가 2대, 친가 쪽은. 우리 엄마, 우리 외할머니, 우리 증조할머니 예수 영접해서 그 자극 때문에 아무도 목사 없는 집안에 제가 30년을 지금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극을 준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극을 받습니까? 사람은 자극의 동물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떤 것에, 무엇에 자극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거, 부정적인 것에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자꾸 끌려갑니다. 자꾸 끌려가요.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몇 가지만 봐도 그다음부터는 어제 봤던 그 관심 분야가 쫙 뜨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야, 이게 참 무섭구나, 무섭구나. 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자극을 준다면 여러분 피하세요. 자꾸 피하세요. 저도 최근에 어떤 좋은 만남을 가졌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개인 영성으로 내가 개인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만남이었는데 제가 끊었습니다. 나는 그냥 안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끊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영적인 영성에 선한 도움이 안 되는 자극이다 하면 저는 끊습니다. 끊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자극 또 그런 자극을 주는 데가 있으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피하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극하고 유혹할 때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 이성의 자극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술집에 따라 들어가면서 나는 이 안에서 술을 안 먹으리라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기적을 바라지 말고 술집에 따라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극을 피해야 됩니다.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종교는 취미생활처럼 해라. 그 멀리까지 뭐 한다고 가냐. 널린 게 교회다 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전하기 전만 해도 성도들이, 교회 옆에 사는 성도들이 20%도 안 된 거 아십니까? 파주, 부천, 군포, 안양, 서울도 저 끝에서 오는데요. 대신만 가면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도 그 멀리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91년도부터 7군데 교회를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그 교회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내시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라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깝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멀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히 또 이단이라고 할까봐 여기까지만 하고 가보시게. 정말이에요. 자꾸 내 옆에서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믿냐? 뭘 그렇게까지 화장실 청소하냐? 뭘 그렇게까지 가서 하느냐? 이상한 자극을 주는 데가 있다면 여러분 피하세요. 항상 선한 자극을 받아야 돼요. 선한 자극.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형들이 자극을 했잖아요. 아니 형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 골리앗하고 싸우느냐? 자극을 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자극 때문에 못 나갔으면 골리앗과의 전쟁은 없는 겁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정치에 관한 설교는 한마디도 안 해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목사님은 정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신답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제자들 정치 설교했습니다.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보면 바벨론과 절대로 애국과 절대로 화친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정치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정치 설교를 안 하냐면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더라고. 제가 한동안 뉴스에 빠져가지고 정치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있듯이 저도 제 나름의 정치색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를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절 안 봅니다. 왜? 한동안 빠지니까 모든 게 자꾸 부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대통령을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정치를 욕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제 끊었습니다. 완전히 끊었습니다. 해양수, 오염수를 방류해도 나는 모릅니다, 이제. 다 끊었어. 그거 괜찮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뭐 물러가라, 안 물러가라,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다 끊었어. 왜? 이런 자극이 하나도 내 믿음에, 목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끊었어요. 다 끊고 그냥 성경 읽고 책 보고 그냥 영화 프로 보고 김태리 맞춘 거 아시죠? 아멘. 조진웅 맞춘 거 아시죠? 다 끊었어요. 다 끊고 여러분 삶 속에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끊으세요. 다 끊고요. 목사도 그래요. 그 목사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다더라. 이번에 총회 나갔다더라. 이번에 교회에서 바꿔줬다더라. 이런데 자극을 받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자극받지 말고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도 그 사람의 말에 자극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영적인 것에 자극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것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나듯이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 자꾸 자극받고 그래,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이야. 화면 한번 보시죠. 캠프 한번 오신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가? 가사 한번 보시죠. 참 좋은 가사입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게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원래 그 당시 선술집에서 남자들이 술을 먹고 부르는 노래 가사를 입힌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중적인 노래다 가사를 입힌 게 우리가 아는 찬송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 차마 제가 이 낮예배 때 부르지는 못하겠고 앞에만 하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거 하는데 갑자기 서지사님 앞에 나 춤추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넘겨줘야지. 넘겼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교회를 향한 나의 특급 사랑이야. 봉천동을 지나 사당동을 지나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대중교통 타고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렇게 해야지 좀 남녀스러운데 예배 시간 되면 나를 불러 이러면 안 돼. 예배 시간 되면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주일도 좋아 수요일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또 있나요? 예배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기도회를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더러더러 빠져. 한 번쯤은 오케이 마귀가 유혹한데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또 이거 오래 가지고 총에 보내가지고도 이상하게 하지 말고요. 무조건. 갑자기 내가 나오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찬양할 때 패밀리 캠프 때 여기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했던 분들 지금 그 기쁨 있어요? 밑 빠져도 물 빠져 다 빠져나갔죠 지금? 예? 무조건 달려갈 거야 뭐 이러더만. 야 우리 교회도 하는구나. 목포만 하는 거 알았더만 우리도 하는구나 했더니 자꾸 좋은 자극 받아야 돼. 목사님 나도 영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목양실에서 찬양을 통해 자극받고 간증을 통해 자극받고 다른 분 설교 자극받고 책도 자극받고 요즘에 책값 10,000원짜리 책 없습니다. 가면 2-3만 원인데 목사들 보는 책 이번에 한 27만 원치 책 사. 한 번 사면 27만 원 해봤자 10권밖에 안 되는 거 책 읽고 자극받고 목사님들과 좋은 만남 가지면서 자극받고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신방해야지 자극받고 아멘. 기도에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과 자꾸 교제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 많이 하는 분과 교제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 읽는 분과 교제하면 자극을 받아서 성경 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는 확률은 10에서 20%랍니다. 설교 듣고. 그러나 신앙인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변화되는 확률은 80%랍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나도 저 설교처럼 해야지는 20%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하지?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80%랍니다. 어떤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흔들리지 말아야지.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정말 신앙 좋은 자매 3사람이 연달아서 암에 걸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누구라고 할 정도로 연달아서 그 젊은 30대 자매가 유방암, 갑상선암 두 분이 됐는데 그냥 암이 아니에요. 갑상선 암도 그냥 목을 젖혀놓고 얼마나 잘라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무균실에 들어가고 아기가 갓난 아기인데 애하고 병원 나와도 한 달을 격리시키고 그런 암에 걸렸는데 제가 안산병원에 신방을 3병 다 갔잖아요. 가니까요 아침에 이제 수술하는 시간 앞두고 아침에 가서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신방과 목사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큐티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무슨 말씀 주신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아침에 이런 말씀 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매 한둘이 교회에다가 기도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기도 불을. 한 자매는 신경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내가 우리 교회 기도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대신방 가서 나는 기도 제목 봐도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은 처음 본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유방암에 걸려서 이걸 다 절개를 하고 암에 걸렸어요. 온 성도가 저렇게 신앙 좋은 자매가 넘어지니까 아프니까 온 성도같이 기도했어요. 그 자매가 세 자매 첫 스타트 했는가 그랬어요. 온 성도들이 그 자매 유방암 수술하고 기도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가 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기도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가 그 자매를 기도하다가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아멘. 목포에 자꾸 한 자매가 이 자매는 다른 병입니다. 입원했는데 이단 신천지가 같은 병실에 신천지 다니는 자매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같이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 이단에 다니는 자매가 병원에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도 몸이 아파 입원했는데 그 이단인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또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하루에 몇 번씩 성도가 돌아가면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데요. 자기가 거기에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병원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전도로 다니는구나. 이단 통해서도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지? 남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 간증 말고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는 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한 권사님이, 한 장로님이, 한 안수 집사님이 또 청년들이 한 아이가 기도하는 걸 보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하는 거. 좀 전까지 나눈 말씀이 좋은 자극을 받자라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을 닮아갔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저 약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이 섬겨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한 장로교회가 한 권사님이 1년에 4,000명을 전도하는 권사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 30명을 전도하는 모델 하나 주세요. 우리 교회도 10가정을 전도하는 가정 모델 하나 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 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21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자매가 휴가와 여름 성경학교가 안 맞으니까 퇴사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아침에 이 자매가 애들 집집마다 다 들려가지고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들려서 그 아이들 손잡고 교회 들어오는데요. 기차하듯이 쭉쭉쭉쭉 때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선생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띵동 기다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손 하나씩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분만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이 울지 않는 적이 없고요. 맨날 애들 붙잡고 그렇게 울고요. 그 반이 1년이 지나니까 한 부서 부흥을 한 반이 다 하는 거예요. 5명이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요.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 전체가 부흥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한 반만 부흥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한 학년만 부흥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한 목장만 돼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델이 좀 되길 바랍니다. 야, 어떻게 6목장이 7목장이 8목장 또 1, 2목장은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3배, 4배가 되지? 좀 자극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극. 제가 대구에서도 목포도 목회하고 대구도 사역했는데요. 대구에서 중고등부 맡을 때 한 20명 되던 애들이 2년 만에 90명, 100명 되니까요. 작년 숫자가 100명 되는 교회에 중고등부가 100명 되니까 이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예배드릴 때 오고 담임 목사님도 예배드릴 때 오고 권사님도 예배 시간에 어른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모이냐? 20명밖에 안 됐는데 그게 전부 다 부흥한 게 아니라 고1, 고2 이 두 학년이 막 커지니까 전체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 교회 3대 신앙 계승 모델 하나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야, 결국 장로님 애들 다 데리고 나왔네. 야, 권사님 결국 애들 다 데리고 나왔네. 야, 장수 집사님 결국 다 데리고 나왔네. 저렇게 믿는 게 표준이구나. 저렇게 섬기는 게 표준이구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게 표준이구나. 저렇게 전도하는 게 표준이구나. 저렇게 청소하는 게 표준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게 표준이구나. 아멘. 표준을 가져요. 표준이 있어야 돼요. 표준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전하고 난 다음에 남자분들 면바지 입지 말고 청바지 같은 거 입지 말고 정장 입고 오라고 제가 한 게, 넥타이는 아니더라도 이게 자꾸 표준이 돼야지. 새가족이 오면, 또 초신자 오면, 야, 장로도 저렇게 입고 예배 드리는구나. 뭐 집사도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권사도 저렇게 입고 예배 드리는구나. 배운다고요. 우리가 표준이 돼야 돼요. 표준이. 야, 전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 표준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선한 물줄기가 흘러가야 돼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쓰러진 자에게 힘을 주고 약한 영혼에게 긍정의 믿음을 주고 감사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자극을 주는, 영적인 데 자극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장 교환 결론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설교 제목 기도의 자극이고요. 그 다음에요, 주기도문 예수님 지시가를 기도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읽어봐요. 시작. 기도를 게을리할 때의 결과 신앙생활의 기쁨, 감격, 열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빠지듯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요, 어디에 무엇에 자극을 받을 것인가? 세상, 미디어, 사람, 부정적인데 아니면 영적인데 말씀, 예배, 기도에 어디에 여러분이 자극을 받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세상에 자극을 받지 말고 사람의 말에 자극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받고 영적인 것에 자극을 받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영적 선한 것에 여러분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분처럼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저분처럼 나도 섬겨야 되겠다. 저분처럼, 저분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표준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게 표준이구나. 저렇게 헌금하는 게 표준이구나. 저렇게 봉사하는 게 표준이구나. 저렇게 전도하는 게 표준이구나. 여러분이 자극을 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그 다음에 볼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계속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무엇에 어떤 것에 자극을 받고 있습니까? 그 자극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무엇에 어떤 것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표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